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2부 제6주일 지난주에 우리가 16문부터 17문까지 했죠. 오늘은 워낙 이게 분량이 많다 보니까 18문과 19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서론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서론 없이 우리가 이제 18문부터 오늘 보실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부분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지금 16, 17, 18, 19문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과 1인격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언급하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꼭 이런 걸 알아야 되나?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부분부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러죠. 뭘 믿습니까? 예수 믿어요. 예수의 어떤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요? 그럼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피상적으로. 자,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제가 이제 짬 날 때마다 존 번의 철로역정을 읽는데, 또 새롭게 이게 철로역정을 스펄전이 100번을 넘게 읽었다고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돼요. 철로역정 읽을 때마다 와닿는 부분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그 여자들하고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분별, 경건, 성실, 자비인가요? 그 자매들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경건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런 질문합니다. 도중에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한 걸 봤죠. 조금 더 길을 가자 내 생각에 나무에 달려 피 흘리는 것 같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본 순간 내 등에 지고 있던 짐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피상적으로 들립니까? 이게 번연이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이겁니다. 내가 죄에 대한 죄짐 때문에 너무 힘겹고 무겁고 내 죄 문제가 굉장히 해결이 안 돼서 계속 몸부림치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소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믿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씀대로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죄짐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죄의 지배로부터 자기가 해방되어지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런 질문합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물리적으로 잘 안 느껴지고 그 부분이 나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조직 신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생은요 무의식에 작용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체가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이 있어요. 언제 회심을 한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언제 중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약간 좀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생에 관심이 없었어요. S당 때부터 중생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짐이 벗겨지는 것, 또는 내가 진리대로 사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중생에 관심이 없었냐면 중생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다니면 뭐예요? 뭐 예수 믿고 중생에서 뭐 그런 교리 같은 거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막연히 천당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제가 못 배운 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뭐 거듭나고 이렇게 해야 변화된 삶을 살고 전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런 거 몰랐어요. 근데 제 인생이 너무 고달프니까 뭔가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뭘 붙잡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철학도 붙잡아 보고 뭐 단전업도 해보고 뭐 그런 거 했던 거죠. 뭐 그 기공수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엑시트가 있을 거다. 내 인생의 이 고달픈 인생을 좀 탈출할 만한 탈출구가 있을 거다. 근데 아무것도 나에게 탈출구 역할을 못 해주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은혜로운 설교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저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뭐냐면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라진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잘 몰랐거든요. 이게. 근데 존 버넌의 철로 육정에서 보면 죄짐이 벗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말씀 살려고 뭐 독하게 이를 악물고 이가 부러질 만큼 악물고 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 그냥 사라져요. 이거는 제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믿어지는 거죠. 이게 믿어진다는 개념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사라져요. 그 사라진다는 말을 존 버넬 철로역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껏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죄짐이 벗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짐이 벗겨졌을 때 그때 한순간에 막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물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두가 다 그렇게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사에서 영적 거인들 보면 다 뭐 자기가 중생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님의 뭐 핏방울이 뭐 쏟아지고 뭐 옆구리에서 나 때문에 막 눈물 헝헝 나 때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 인식이 점점 선명해져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근데 그것이 점점 인식이 선명해져 가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엄마 당신이 아빠시군요. 애가 그러지 않잖아요. 애가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점점 엄마에 대한 인식이 점점 선명해져 가고 아빠에 대한 인식이 점점 선명해져 가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만 하는 것이 뭐냐면 태어난 아이가 나는 나를 낳아주시는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는 관심 없어. 그냥 젖 먹여줘도 그냥 먹여주나 보다. 밥 먹여주면 밥 먹여주나 보다. 새 옷 사주면 사주나 보다. 아버지가 돈 벌어 오면 돈 벌어 오시나 보다. 뭐 좋은 학교 보내주면 보내주시나 보다. 난 당신한테 관심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일반 계시거든요.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내 부모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게 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는 뭘 기뻐하실까? 우리 아빠는 뭘 기뻐하실까? 우리 엄마 성격은 이렇고 우리 아빠 성격은 이렇고 그런 표정 하나하나 다 살피고 그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엄마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전혀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나 없나요?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시큰둥하고 뭐 그런가 보다. 뭐 배워도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부모의 표정을 자꾸 읽고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려고 하는 건 어디에 있죠?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예요. 제가 중생을 하고 난데 제가 중생이나 회심이라는 얘기 제가 저한테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언제 회심했습니다. 저 언제 중생했어요. 좀 꼭 그런 말하는 사람 치고 회심한 사람들을 별로 못 봐가지고 저는 그런 말하는 거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맨날 입만 열면 나 언제 회심했습니다. 그런 사람 제발 좀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제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 중에서 회심 안 한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저한테 이제 믿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성경을 구석구석 제가 많이 합니다. 구석구석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민호 목사는 성경 몇 번이나 읽었나? 그래서 글쎄요, 제가 한 구약을 한 30번 읽었나? 구약 30번, 신약을 한 60번 정도 읽지 않았나?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100번도 안 읽었냐?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100번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솔직히 여러분 100번을요 건성으로 100번 읽는 거하고요 구석구석 뭐 헬라어 히브리어 다 찾아가면서 때로는 다른 번역 성경 찾아가면서 주석 찾아가면서 앞뒤 문맥 보면서 고민해가면서 때로는 한 장을 읽는데 몇 시간 걸리면서 읽는 거하고 비교가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저는 성경을 읽는 이유가 의무감이 아니었어요. 알고 싶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근데 알고 싶지도 않으면서 의무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아니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요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아는데 관심이 없다면 그 문제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있어야죠. 관심이 있어야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굉장히 의외이고 충격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왜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아니 묻지 않아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럼 이제 그런 거죠. 제가 먼저 번 교회 있을 때 그 목사님은요 삼위일체 교리 몰라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대요. 아니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 이전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나요? 아니 예를 들어서 부모하고 떨어져 있는 자녀가 자기 부모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근데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서 좀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 아니 여러분 적어도 목사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하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좀 전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는요 적어도 나의 복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못 견뎌서 목사가 된 거라니까요. 그거가 아니라서 목사 됐다면 때려치셔야 돼요. 그만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복음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 없고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진짜 심각한 겁니다. 제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게 삼위일체론적이에요. 모든 게 창조부터가 삼위일체론적이잖아요. 성부께서 작정하셨고, 성자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현실화시키시고, 삼위일체적이죠. 다 삼위일체적입니다. 예배도 삼위일체적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계시하신 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럼 기도는 또 어떻게 하죠? 성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의하여, 그리고 성령에 의해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다 삼위일체적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에 관한 개념을 뭐라 얘기합니까? 이게 성부는 성부, 성자, 성령은 그의 존재와 능력과 권능이 동등하시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는 뭐라 해요? 존재론적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어려운 얘기로, 신학적 용어로 존재론적 삼위일체.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사, 여러분들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죠?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누구 구원하실까를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세요. 성자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뭐 하시죠? 아버지의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 당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예요?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죠?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 이렇게 구원하시는 건 뭐라 그래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알고 싶지 않나요? 저는 너무 알고 싶은데. 그래, 이런 얘기하게 되면 신학생들이 무슨 그 병든 닭처럼 졸아요. 아니 왜 졸지?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를 설교하시나 하면서 성도들을 다 이상대로 또 만들죠. 아니 왜 졸게 만들죠? 문제는 여러분들 신학교 만약에 가시게 될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면 정말 놀라운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조직신학 시간에는 거의 신학생들의 80-90%가 그냥 졸음을 극복하기 위해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아니 제가 정말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미스테리했던 게 뭐냐면, 조직신학 과목 중에 조직신학 순서 중에 그거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해서 신비적 결합을 얘기하는데 전혀 신비롭지 않게 가르쳐요. 아니 신비적 결합은 굉장히 신비로운 거잖아요. 근데 가르치시는 교수님은 전혀 신비롭다는 표정을 저는 못 느끼겠어요. 그러면 신학생들을 보면서 저게 왜 신비롭지? 여러분 이건 되게 미스테리한 거 아닌가요?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이 우리가 삼위일체론에 관한 얘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몰라도 되는 게 아닌 게 뭐냐면, 삼위일체론을 모르면 사실은 구원 못 받아요. 아타나시우스 장로가 아리우스하고 논쟁을 하면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 설교 시간에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논쟁이, 삼위일체 논쟁 같은 거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논쟁에 관해서 이 부분을 그냥 외우고 그렇게 책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 삼위일체 논쟁에 관해서, 여러분 교부라고 다 맞는 소리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교부가 소위 종속론이라는 식으로 성자는 성부께 종속된 분이시다라고 해서 동등하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애매모호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오리겐의 교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좀 더 심각하게 만든 사람이 아리우스거든요. 아주 아리까리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아리우스가 이렇게 만든 것에 관해서 아타나시우스 장로가, 이 아리우스는 그 당시에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타나시우스 장로가 이 부분에서 이걸 이단성을 문제를 삼아서 이걸 공격을 하고,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 같은 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한번 뒤집었는데 나중에 또 뒤집히고, 뒤집었는데 또 뒤집히고 해가지고서 아타나시우스 장로가요, 그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추방을 6번인가 7번 추방을 당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6번으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런 거죠. 아니 장로님, 그냥 넘어가시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계속 싸우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아타나시우스 장로가 뭐라 얘기하냐면, 이 삼위일체 문제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과 직결되어진 문제라고 하는 삼위일체 논쟁을 우리는, 아니 삼위일체 교리를 아예 안 배우죠.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거듭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것, 그러니까 이단을 규정하는 첫 번째가, 여러분 이게 니케아 종교회의까지가 결국 이제 뭘 다루는 거냐면 삼위일체 논쟁하고요, 그리고 기독론 부분을 다루거든요. 그리스도론 잘못되면 이거 이단이거든요. 그리스도론이 뭐죠? 두번성 1인격에 관한 문제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럼 우리는 그런 거죠. 그건 모르면 좀 어때요? 모르면 지옥 가요. 지식으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해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신학교 와서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는 정말 재미없게 가르치거든요. 그냥 교과서에 있는 대로 가르쳐요. 소화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 신학교 교육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학교 교육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비가 푸덕푸덕 날아다니다가 저기에 맛있어 보이는 벌레가 있어요. 근데 벌레가 등치가 굉장히 좋은 벌레예요. 근데 그 등치 좋은 벌레를 딱 물고서 자기 새끼들한테 와서 입에다가 강제로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럼 그 새끼 새는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그냥 기도가 막혀서 죽겠죠. 그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잘게장을 씹어서, 그렇죠? 이 벌레가 이전엔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하도 씹고 하도 소화를 시켜서 눈알이 어디 박혔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래서 렉토에서 입에다가 다 분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애들이 그 영양가를 받고 깃털 나오고 날개 이러면서 나중에 날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자가 소화해야죠. 여러분 눈알, 코, 뭐 주둥이, 뭐 팔다리, 아니, 앞다리, 뒷다리 이런 걸 다 그대로 먹여야만 그것이 양식입니까? 결국 내용물은 같잖아요. 소화시켜서 집어넣은 것뿐이에요. 제가 왜 외국 학자들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은요, 제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 논문을 보면 한 2편만 보면은 더 이상 다른 논문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짜집게. 자기 언어가 없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 중에 하나가 존 프레임 같은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존 프레임은 같은 조직 신학인데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신학적인 통찰력 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소화해서 책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책을 쓰면서 제가 보는 게 뭐예요? 야, 조직 신학을 이렇게도 쓸 수 있네? 그게 내가 막 되게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단 아니에요. 존 프레임은 좀 그런 스케일이고요. 웨인 그루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운 조직 신학을 또 굉장히 쉽게 풀었었어요. 루이스 볼코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루이스 볼코프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이렉트로 헤르만 바빙크의 조직 신학, 이게 전집 이만큼 되는데 그걸 읽으려면 읽다가 그냥 내가 몸 밖에 썼는지 몸 안에 있는지 전혀 알기 어려워져요.
근데 그거를 그 루이스 볼코프는 조직 신학으로 착착착 정리해 가지고서 더 읽기 좋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볼코프 책 별로 안 좋은 줄 알았거든요. 책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어서. 근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읽는데요, 야, 이건 명저네, 명저. 너무 잘 썼네. 그때 내가 왜 몰랐지? 당연하죠. 수준이 낮으니까. 수준이 낮으니까 제가 이렇게 좋은 책인지 몰랐던 거. 좋은 책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진짜 잘 쓴 책입니다, 볼코프 책이. 근데 볼코프 책이 잘 쓴 건 사실인데 초보들이 읽을 때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안토니 후쿠마 책 같은 사람 책을 써야죠. 후쿠마는 또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또 이렇게 썼는데 너무 책을 잘 썼어요. 다 조직신학자들입니다. 설교자는 이런 책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내가 소화해서 이 삼위일체론을 또는 기독론을 성도들이 이해하기 쉬운 뿐만 아니라 적용 가능하게 설교로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내가 삼위일체론을 잘 몰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기독론을 잘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얘기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속된 말로 예수장이 나온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잘. 근데 그 모습이 왜 안 나올까요? 제가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건 이유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론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생은 했다 하더라도 삼위일체론이나 기독론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론이나 기독론을 알기 시작을 하면요, 이제 뭐가 나타나냐 하면 내가 이것도 회개해야 되고 이것도 회개해야 되고 이것도 변화받아야 되고 이것도 변화받아야 되고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하게 되면 제가 다시 기독론 돌아갑시다. 기독론이 뭐라고요? 두번성 1인격. 이거는 그냥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두번성 1인격 문제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런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번성 1인격에 관한 얘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꼭 이런 얘기해요. 특히 이제 침례교단 이제 교리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번성 1인격 그런 거 없던데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성경은 이렇게 학문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냐면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로 기록된 거거든요. 코인의 헬라어라는 게 어떤 헬라어냐면 시장 바다에서 그냥 편하게 쓰는 그 헬라어예요. 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냥 시장 바다에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있잖아요. 그런 언어로 기록된 게 코인의 헬라어예요. 근데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쉽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기록했더니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건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이 헬라인들이라는 거죠. 소위 헬라 문화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권, 그렇죠? 그리스 문화권, 문화라는 말이 섞여 있으면 이 말이 나오면 그 안에는 철학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문화의 백그라운드에는 항상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할 때는 항상 어떤 식으로 이해하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헬라 문화권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인식이 뭐죠? 신과 인간의 어떤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좀 섞여 있다라고 해야 되면 누굴 딱 떠올려요? 아,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 같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헤라클레스는 어때요?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섞여 있죠. 헤라클레스에서 신성과 인성을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섞여 있죠. 그래서 기독론에서의 아타나시우스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섞이지 아니하며, 요 고백이 나와요. 요 고백이. 그리고 또 그게 아니면 마치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신 중에 미노타우로스 같은 신이 있죠. 미노타우로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노타우로스나 그렇지 않으면은 오래돼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상체는 사람처럼 돼 있고 하체는 말로 돼 있는 그 동물이 뭐예요? 그 놈이 뭐죠? 그 놈이라고 얘기해. 그건 뭐죠? 그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신성과 인성이 딱 나눠지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는 바벨론 신화에서도 그래요. 뭐 물고기 몸뚱아리에다가 뭐 사람 뭐 대가리 뭐 이런, 사람은 머리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섞여 있는, 그래서 딱딱 나눠져 있는, 뗄 수 있는, 분리가 가능한. 그래서 그리스도는 두 본성과 일인격,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아니하며 나눠지지 아니하며, 이런 예가 다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시간 지나면서 지금도 계속 그런 식의 인간의 사고는 거기서 별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에 대한 두본성 일인격에 관한 부분을 현재의 삶 속에서 사람들한테 어떤 이단이나 그런 철학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걸 정리해 놓은 거죠.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본성 일인격.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완전한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람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간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디 껴 있어요, 여기. 예.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철학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으로 규정을 한 것이 두본성 1인격을 규정을 한 겁니다. 1인격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격은 뭐냐? 하나님의 인격이냐 사람의 인격이냐,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성경 보면서 헷갈려 보이는 게 뭐냐면,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럴 때는 인간의 인격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죠? 아니다 그런 거죠.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인격이다. 요거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리해 놓은 거죠. 우리가 지금 16문부터 18문까지의 그리스도에 대한 두본성 1인격에 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단이 치고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규정해 놨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신앙 고백은 어느 시대든지 항상 유효했고 어느 시대든지 아주 퍼펙트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만 잘 우리가 숙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죠. 2차적으로는 나의 삶 속에 내가 왜, 여러분 간혹가다 이제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왜 한국인들은 영국이나 미국의 그 청교도들 같은 그런 신앙의 폼이 잘 안 나올까요? 인종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인종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냐면 청교도들이나 대륙의 그 당시에 그 개혁자들은요, 그리스도의 두본성과 1인격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어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도 피상적으로 알지 않았어요. 그것을 자기 삶의
그대로 적용하는 걸 굉장히 잘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럽 쪽이나 미국에 있는 북미 쪽 같은 사람들의 그 경건과 우리의 경건의 차이가 많은 이유가 우리는요 굉장히 미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토속 신앙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교적 신앙이 많이 들어. 이게 거쳐져야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유럽이나 북미 사람들 같은 그런 경건의 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폼의 기본이 뭐냐면 삼위일체론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론, 두번성 1인격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두번성 1인격과 관련해서 신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은 인정하지 않는 이단, 또 인성은 인정하는데 신성은 인정하지 않는 이단, 뭐 이런 이단들에 관해서 제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 이단이 뭐라 그랬죠? 이슬람. 그렇죠. 이슬람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예수님 얘기해요. 그리고 유대교, 그렇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인,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또 신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 영지주의, 그렇죠? 뭐 영지주의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유니테리안을 제가 또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이단들. 근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오늘날에도 목사님들이 막 신령하게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막 열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인성을 제대로 다 인정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부분 강사들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오류인데 뭐냐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눈치 보시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부어 주실 때 그리스도의 그 삶에 연합되어, 그것이 신비적 연합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그 인내에 우리가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그 지혜에 우리가 참여하기도 하죠. 온전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서 초창기에 나왔던 표현이 뭐죠? 예수쟁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을 보니까 꼭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 강사들이 그리스도의 두번성 1인격을 모르니까 개떡같이 살아도 천국 갑니다 이따위 소리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선명한 부분이 보일 때라야만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마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존 번의 철로역정처럼 하나님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안 사라져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날 내가 믿어짐과 동시에 내 죄짐이 풀리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됐지? 내가 인내할 수 없는 인내를 인내하면서 내가 그게 바로 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인내할 수 있게 됐지? 어떻게 내가 이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게 됐지? 여러분 스데반 같이 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근데 신학을 엉터리로 공부한 정도가 아니라 신학에 대해서 고민조차도 안 하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자, 제가 존 번의 철로역정에서 한 부분을 더 읽어드릴게요. 제가 책 들고 다니기가 불편해가지고 제가 이게 스마트폰에다가 이거를 텍스트 파일로 해서 다니는데 여기서 이제 세시맘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온산에 가려고 그렇게 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천당 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천당 가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천당 가면 환타가 그러니까요? 그냥 여기서 많이 드세요. 그냥 환타는. 이 자꾸 천당에 관한 개념이 유토피아적 개념으로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번연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당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토록 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크리스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거기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괴로움들, 뭐죠? 죄죠. 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시온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 뭐라고요? 이게 청교도들의 신앙의 수준과 오늘날 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여기서 차이가 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무속적 개념 또는 불교적 개념, 이게 너무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성화가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저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처럼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천당을 가는 목적에 대한 개념부터도 성경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만 얘기하고 오늘 17문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17문. 잠깐 17문 맞나? 아니, 18문을 봐야 되겠네요. 18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십니다. 18문에 대한 이해를 보시겠습니다. 18문은 참된 메시아로 불릴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분이 누구죠? 요즘 광화문에서 외치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니,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은 이제 국가적 위기나 삶의 위기, 여러분들 개인적인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는 오로지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복음을 뭐로 규정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다예요. 이거를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캐리그마예요. 초대교회 캐리그마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걸 줄여서 예수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렇게 딱 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름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고백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자꾸 그리스도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나왔던 그 마카베 상, 마카베 하라고 하는 그 중간기에 나온 그 성경이 있거든요. 외경이죠, 외경. 그 당시에 마카비가 메시아라고 인식되어졌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마카비에 의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가 드디어 독립이 되고 우리가 드디어 이 마카비가 메시아 역할을 해서 시오니즘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졌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기 때 계속적으로 등장했던 것이 뭐냐면 메시아 신드롬이었어요. 메시아 신드롬.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을 끌고 다니고 막 저기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헤롯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그 옛날에 어디에서 돌아다니는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돌아다니는 사람 아니야? 이런 질문 많이 던지는 거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가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 게 뭐냐면 가짜 메시아에 굉장히 많이 속았거든요. 중간기 한 400년 기간 동안에.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추종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메시아라고 얘기를 안 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그 인자가라고 얘기하죠. 호피어스 투 안드로프. 이 그 인자가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한 게 뭐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까 구름 타고 오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오던가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인자같이 생기니까 구름 타고 다니는 게 나와요. 구름 타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있다고 하는 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다니엘서의 그 부분은 해석이 안 된다. 덮고 가자 하는 구절이거든요. 왜냐하면 구름은 하나님만 타시니까. 뭐 우리나라 아시아권에서 뭐 원숭이도 타고 다 개나 소나 다 구름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원래 유대 신학 안에서 구름은 하나님만 타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게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게 바로 이제 캐리그마죠. 그 당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바이너 시모나 샤랍 조용히 딴 데 가서 얘기하지. 근데 왜 얘기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얘기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거에 관해서 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거는 자신이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당신만이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가르쳐서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임을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것만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메시아다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런 다 인정하잖아요. 머리로 아는 것과 내 삶 속에서 고백하는 건 다른 문제죠.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제가 왜 자꾸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기도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 속에 문제 생기면 그리스도가 붙잡지 않잖아요. 이제껏 내가 살던 방식, 내 수단과 방법, 내 지혜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인맥 따라다니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입으로만 얘기하는 거고 그냥 지식이고 실제로는 뭐예요? 돈이 메시아고 그리고 권력이 메시아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메시아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사용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좀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삶 속에 적용을 안 하는 사람은 또 이상하게 이걸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음서에서 병 고쳐 주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병 고치지 않으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데 네 병이 나을지어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일관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들이 때로 몰려왔을 때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안수기 돼서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제사장들한테 가서 네 환부를 보여주고 와라. 그랬더니 치유가 됐어요. 또 때로는 맹인이 와서 주여 내 눈을 고쳐서 했더니 잠깐 있어봐. 흙을 딱 빚어주고 무슨 눈에다 쫙 발라주고 났더니 보이나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그래요. 그러면 침 묻혀서 진을 이겨서 붙여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지 자꾸 방법론으로 따라가잖아요. 방법론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진에게 침 묻히자?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사장한테 환부를 보여줬다고 해서 모든 문둥병자들이 다 낫습니까? 또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은 사람이면 다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 근데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데에만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앞으로 진짜 힘들어질 겁니다. 그거는 한국교회 또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징계하시는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뭄과 기근에 시달릴 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를 먹이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아무리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요, 여러분들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여러분들의 떡반주 그릇이, 그러니까 이런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생존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부어질 거라 좀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건 미신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로 불릴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메시아로 자처하며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과 선함을 기반으로 메시아로 자처하거나 혹은 기사와 이적과 같은 신비주의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되려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잘 기억합시다. 메시아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두 가지 조건. 뭐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된다. 완전한 인간이셔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를 초월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 따라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치 어떤 특정 정치가가 메시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세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1차적으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진짜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을 예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또 이거죠. 여러분들이 어디 아프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아픈 거 잘 알고 정말 돕고 싶고 막 너무 힘든 거 잘 알고, 근데 제가 못하는 게 뭐였죠? 저는 전능하지가 못해요. 제가 장품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를 의존할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은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매장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막 목회자를 마치 신성화하는 그런 현상이 막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곤란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보면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유가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왜 이렇게 하셨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나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나한테만 능력 주시면 진짜 내가 경제 어려움 내가 다 도와주고 병 다 고쳐주고 뭐
아유 얼마나 좋아. 근데 안 좋아요,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되는 궁극적인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목사는요? 그리스도께로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아니어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다이렉트로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부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데 제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자기에게로 이끄는 사람이냐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목사가 교회의 어떤 슈퍼스타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목사가 일종의 아이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하는 일은 끊임없이 그리스도께로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욕을 참 많이 먹어요. 배신도 많이 당하고.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게 이제 제 사명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초대교회의 복음을 요약한 것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답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장 첫 번째로 달라지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성이 고양되는 거라 그랬죠? 이성이 고양되는 거. 그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의 근원이 어리석은 상태에서 됩니까? 안 돼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언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로움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치고 싶어도 마음은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치고 싶은데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뭐냐면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지혜롭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떻게 해야 저 사람한테 유익을 끼칠 수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정말 마음은 진짜 너무 잘해주고 싶거든요. 마음은 내가 저 사람한테 이제 유익을 끼치고 싶고 복의 근원이 되주고 싶고 하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 중에 마이너스 손. 손만 대면 상처를 줘요. 손만 대면 문제를 일으켜요. 가는 곳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주변 사람들 다 파괴하고 돌아다녀요. 저는 마음은 그게 아닌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지혜요? 그리스도의 지혜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돌쇠가 별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요셉이 우직하게 돌쇠처럼 일만 잘해가지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감탄할 정도로 지혜로웠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셨어요. 무조건 착하다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지혜로울 때에 거기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시냐면 당신의 지혜를 주시기 원하세요. 지혜와, 근데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잠언에서 얘기하는 거 들으십시오. 지혜는요 가장 큰 게 딱 가장 대표적인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나를 아는 지혜. 지혜롭지 못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래서 그게 지혜가 없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나를 아는 지식.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이 제1장에서 가장 첫 번째로 다루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루고 두 번째로 다루는 것이 사람을, 나를 아는 지식이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도 잘 모르고 자기도 잘 몰라요. 내가 뭘 못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빛 대신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나를 아는 지식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마치 거울과 같으니까. 그리고 그 지혜의 내용으로 여기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그 교리문답에서는 지혜의 내용으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라고 가르치는데 의로움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칭의죠. 칭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은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십니다. 왜 의롭다 하시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화해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거룩함. 거룩함 뭐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짐을 말하죠. 구별됨. 그렇죠? 지혜로움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그 세 번째가 뭡니까? 구속함. 죄값을 치르고 다시 사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지혜로움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혜로움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가르침처럼 구약의 제사는 근본적으로 죄인의 죄를 대속할 기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사람들을 구원할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럼 제사를 왜 합니까? 제사를 왜 하는 거죠? 자, 이건 그림자로 주신 거거든요. 좀 이따 그 부분에서 제가 답을 드리고 이 구약에서 이제 이방 종교에서는 제사를 할 때 제사라는 이유가 뭐냐면 가뭄 때나 자연 재앙이 심할 때 자녀를 불 가운데 집어넣거나 처녀를 제물로 드리거나 혹은 포로나 노예들을 제물로 신에게 드림으로써 신의 진노를 가라앉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비하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신이 진노하셨다라고 생각을 했고 신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뭔가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근데 이 개념이 사실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한 이후에 제사하는 이 풍토가 전 세계로 쫙 퍼지면서 이게 계속 왜냐 계시가 없으니까 스탠다드한 계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사하는 어떤 문화나 풍토 같은 건 전 세계에 쭉 퍼지긴 퍼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제사가 되도록 만들지는 않은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제사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제사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거는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하기 위해 구약의 제사가 주어진 거죠. 근데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일날마다 매번 예배 참여하죠. 근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못 받죠. 그 사람은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은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체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제사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구약 시대에도 제사 잘 드린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왜요? 그 그림자 속에서 실체를 봤으니까. 제사를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조명 가운데에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희미하게. 근데 여러분, 신약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선명하게 보여주죠. 선명하게요. 그런데도 못 봐요. 그런데도 안 보여요. 이게 더 심각한 거죠. 더 심각한 겁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도 그림자만 보고서 잘 봤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목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이 어떻게 하든지 선명하게 복음에 기록되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회중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림자를 열심히 보려고 애를 써요. 그림자 보지 마. 그림자 보지. 제발 여길 봐. 여길 봐. 그런데 자꾸 그림자만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림자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 딱 끝났더니 그날의 유머만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유머가 핵심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예화만 막 오늘 예화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니 예화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시라니까요. 그리스도를.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여요? 눈이 뚫어지게 쳐다봐야 보입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죠. 초대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더 선명하냐의 차이예요. 근데 실체를 보는 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못 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못 봅니다. 자, 19문. 당신이 이것을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성경으로 알죠.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시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쭉 봅시다. 19문에 대한 이해. 당신이 이것을 어디서 합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 이 놀라운 사실을 어디서 알고 배울 수 있는지 묻는 겁니다. 명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복음이 딱 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막 철학 엄청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 이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이 있다는 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철학에서 찾거나 혹은 신비적 체험을 찾거나 혹은 이방 종교의 수행법을 찾거나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이 놀라운 진리는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신비한 방식으로도 보여줄 수 있지 않나요? 보여주실 수 있죠. 보여줄 수 있다는 것과 보여주시는 건 별개 문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 안 읽고 막 성경 읽는 게 너무 귀찮아.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금식하고 맨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 읽는 게 제가 귀찮아서 그런데 그냥 다이렉트로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실까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봐 그냥 보면 될 거 가지고 뭘 나한테 환상 보여달라 그래. 그냥 일독 한번 해봐. 그게 응답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응답 잘못 받은 사람은 보인다. 그래. 그 사람 문제 있는 겁니다. 큰일 날 사람이에요. 안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당 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시면 되는데 집에서 계속 가부좌 틀고 맨날 보여달래요. 하나님께. 그렇게 보여주시면요 마귀가 들락날락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거짓이 틈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를 조명해 주셔서 보여주시는 방식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시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복음이란 특별 계시를 말하는 거죠.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뭐예요? 특별 계시는 성경이 없을 때는
꿈과 예언과 그리고 음성을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이 없을 때 얘기예요. 그리고 이 특별 계시를 나중에 어떻게 하죠? 기록을 했죠.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꾸 이거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목사님 지금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꿈 좀 꾸지 마세요. 그냥 푹 주무세요, 제발.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언제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하는 일이 멈추는지 아십니까? 모세오경이 기록된 이후부터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주어짐과 동시에 꿈으로 주시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은 뭐 꿈으로 계시 받았다는 등 그것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뭐 꿈 꿨다 그러죠. 요셉 꿈쟁이 아닙니다. 요셉 꿈 몇 번 안 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잘못 봐가지고 요셉 맨날 낮잠만 잔 사람처럼 맨날 꿈꾼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요셉 꿈 몇 번 안 꿨어요. 남의 꿈 해석을 많이 해줬지. 예. 그 다니엘도 해석만 많이 했지 본인은 꿈을 별로 안 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는 그러면 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느부갓네살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같은 경우는 아직 계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케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특별 계시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이 모세오경이 창출 레민신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 이후에는 여러분 선지자들이 꿈꿨다는 얘기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지 마세요. 지금도 뭐 맨날 꿈으로 뭐 환상 봤다 또 이런 생각 맞던데요. 맞으면 미혹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성령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쪽으로 가게 만드시지 여러분들 알고 꿈꾸는 쪽으로도 가게 만드는 쪽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미혹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난 꿈을 많이 꾸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사탄아 물러라 하세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뭘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 거죠. 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예요? 부활하시니까. 그렇죠? 창세기 12장 3절에서 보면 후에는 족장들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예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한 선포.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니 세상에. 여러분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누구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이요? 아니죠. 다윗이 나단의 신탁이라고 해서 열왕기상 15장에 나단이 신탁을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한 지혜로운 왕이 태어나야 될 텐데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라고 나단이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을 듣고 나서 다윗이 그러면 둘째 요번에 새로 태어나는 애 솔로몬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솔로몬이 아니라 이름이 뭐였죠? 여디디아잖아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름을 바꾸죠. 샬롬,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래서 나온 게 평강의 왕이 나오죠. 예수님이 사실 뭐예요?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여기서 유다는 어떤 유다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예.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유다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에 살 것이니, 유다와 이스라엘은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의 예표하셨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올 일들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그 그림자를 통해 주님께서 희미하게 비춰주시는 그 조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도 뭐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사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뭐 제사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고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그 제사 가운데에서 희미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부분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다. 실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는 구원이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리스도와 아버지께 대해서 더 많은 이해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더 성화되고 또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찾아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정말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아버지로부터 낳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낳은 존재죠.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서인가요? 거기 나오는 표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갖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이건 진짜 점검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아니 나를 구원하신 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서 구원이 있다? 그거는 아니죠. 그건 상식적으로도 아니죠. 그리고 아무리 대형 교회건 메모드 처치건 그런 데를 함부로 따라다니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죠. 그래서 강단의 설교는 궁극적으로 회중들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를 계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단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강단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교회를 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쓸모가 없어지면 대한민국 교회는 없어집니다. 그건 교회사 안에서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근데 다시 한국 교회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면 이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그리스도의 두 번성 1인격에 관해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8문과 19문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해서 동행하며 사는데 관심 갖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